오늘은 인생의 터닝포인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바깥에 보면은 우리 지역에 벚꽃이 너무나 활짝 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에 드리고 나서 저희가 벚꽃놀이를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교회 분들 같이 가기로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정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우리 지역의 벚꽃 어디가 제일 유명합니까? 뭐 선진리?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제 생각에는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여러분들 모실까 합니다. 제가 우리 학교 경상대학교 목장이 있습니다. 금산에 목장이 있는데 9만 평입니다. 공군사령부 바로 뒤에 있는데 거기 벚꽃이 제가 보기엔 가장 좋습니다. 이 지역에서 벚꽃이 있고요. 9만 평 아래 유채밭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채가 피기 시작했다라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빨리 지금 우리 지역에 벚꽃이 폈는데 벚꽃 화려하게 펴 있는 그 벚꽃 밑에 유채밭까지 쫙 깔린 그곳에 가서 우리 같이 사진 한 장 찍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요. 오후 예배 드리고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가는데 한 20분, 같이 이렇게 산책하고 그러는데 한 2, 30분, 그리고 돌아오는데 20분 이렇게 해서 짧게 같이 가서 즐거운 봄 소풍 우리 교회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이 지금 인생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눈먼 자의 도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 영화로도 되는데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소설은 1998년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포르투갈의 주제 사라마고라는 분이 있습니다. 주제 사라마고입니다. 성이 주시예요, 이분도. 주제 사라마고가 쓴 이 장편 소설입니다. 이 책은 이 주제 사람하고 이 작가의 특유의 이 환상적인 리얼리즘을 대표하는 아주 수작으로 뽑히는데요. 일종의 포스트 아포칼립스, 즉 다시 말해서 묵시 문학 소설로 분류됩니다. 이 소설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57번가와 나이트 스트리트가 만나는 이 사거리, 이 신호등이 노란색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딱 바뀌자 모든 달리던 차들이 멈춰 섭니다. 그리고 이제 신호가 바뀌기만을 기다리던 차들은 파란불이 탁 켜지자마자 빨리 움직이고 싶어서 부릉부릉 됩니다. 하지만 리치몬드 방향으로 가는 그 차선의 맨 앞에 있던 이 차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늘어선 차량들이 마음이 급해서 빵빵빵빵 거리고 막 경적을 울려댑니다. 하지만 그 맨 앞에 있는 차가 꼼짝 않고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차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래서 이 뒤에 줄 서 있던 이 차의 운전자들이 내려서서 사납게 그 차를 향해서 막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차 안에 있던 운전자가 허공을 향해서 손을 휘저으면서 뭐라고 막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여요. 남자는 절망감에 젖은 목소리로 반복해서 소리칩니다. 갑자기 내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여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갑작스럽게 눈이 멀어버린 이 남자의 심정. 보기에 정말 정상적으로 눈이 떠 있고 건강해 보이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남자의 심정.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그런데요, 이거는 이제 소설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곧바로 이 눈먼, 이게 마치 전염병처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이 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운전자가 다니던 이 안과 의사가 눈이 멀고요. 그리고 그 안과에 다니던 여자, 노인, 소년, 그리고 그 운전자의 아내, 이런 순서로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눈이 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당황한 정부는 눈이 먼 이 사람들을 대중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해서 폐병원을 격리 수용소로 만들고 그들을 그 안에 가둡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 그 폐병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수용소가 눈먼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그 수용소를 지키는 군인들도
그리고 도시 전체가 눈이 멉니다. 온 나라가 눈이 멀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영화 예고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겠어요? Nothing. To be honest with you, I've never experienced anything like this before. What's the matter? I can't see. Somehow that patient infected me. That's impossible. Nobody goes blind like that. My fellow citizens, due to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our main obstacle is containment. We're in a state of crisis. The decision to quarantine all those infected was not taken without careful consideration. This vehicle is for the infected. No, you'll have to take me. You'll never believe where they brought us. God is punishing us. I can see. You can make a difference. The only thing more terrifying than blindness is being the only one who can see. Everybody, please, stick together. You haven't eaten in 3 days. Well, lady, I'll never forget your voice. I won't forget your face. I see you. After all this time, I actually see you. You're afraid to close your eyes. Afraid to open them. 여러분, 눈먼 자들을 위해서 처음 만든 이 수용소에 안과 의사 부인만 눈이 보입니다. 그녀는 남편하고, 사랑하는 남편하고 함께 있기 위해서 눈이 멀었다고 속이고 그와 함께 수용소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녀는 두 눈을 통해서, 이 작가는 이 의사의 아내의 두 눈을 통해서 이 수용소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 내면에 숨어있는 그 이기심, 욕망, 추악함, 그리고 탐욕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여기서 차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모습들, 그 장면들이 소설과 영화에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 지옥과 다름없는 그 눈먼 세상의 속에서 이 눈이 보이는 이 의사 아내는 그녀와 그녀의 남편과 처음 눈이 멀었던 그 남자, 노인, 여자, 그 소년의 삶을 인도하면서 삶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눈먼 자들과 함께 고통과 기쁨과 슬픔을 나누면서 진정한 인간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져 가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서로 간의 신뢰, 사랑을 회복해가는 그 과정이 이 영화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작가는 눈이 멀어서야 당신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역설적인 말을 통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눈은 떴지만 보지 못했던 인간들, 그러나 진정한 삶의 참 의미를 눈이 볼 수 없음을 통해서 발견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참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역설입니다. 패러독스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살았지만 진실을 볼 수 없었던 사람, 눈이 멀게 되어서야지만이 보게 되었던, 진리를 보게 되었던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 이야기, 바로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눈을 뜨고 살았지만 진리를 볼 수 없었던 남자,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고 나서야 참된 진리를 보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눈이 멀어가지고 잘 보지 못했던, 세상을 똑바로 보지 못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눈이 보이지만 참된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진짜 그 사람의 본심을 보지 못하고, 나의 이기심 때문에 사랑을 회피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나의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서 인생의 종말을, 인생의 절망을 느끼고 그런 아포칼립스를 맞이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굴곡을 만납니다. 우리 일생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오르막길을 가다가요, 내리막길을 걷기도 하고요. 곱게 펼쳐진 길을 걸어가다가요, 굽어진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한참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예기치 않는 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절망의 자리에 떨어지는 또 그런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절망이 오든지 간에, 어떠한 문제가 내 인생에 닥치든지 간에,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닥친 그 어떤 절망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절망에 빠진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하셔서 그 절망을 희망으로 역전시켜주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그 마주쳤던 그 홍해, 그 절망 앞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는 그 역전의 드라마를 쓰십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그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그 절망감, 하지만 기적을 통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호수아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사사기의 수많은 영웅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이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나옵니다. 오늘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은 사울의 인생을 180도로 바꾸는 인생 역전 드라마의 시작점,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대적하던 자였습니다. 당시 청년 사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아주 잘 나가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은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좋은 학부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받던 자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장차 이 청년은 유대민족을 이끌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인정받았던, 그렇게 장래를 보장받았던 그런 젊은이가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 서 있으면서 저 스데반은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을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단들은 다 저렇게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스데반이 순교한 그 이후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2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의 열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믿고,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근본적으로 자기 열심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하나님의 본뜻, 하나님의 본 모습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자기 열심에 너무 지나친 나머지 편견과 독선과 맹종의 노예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 즉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던 그가 하나님을 박해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이단들이 빠지는 오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만 오면 구원이 있다. 다른 데에는 구원이 없다. 우리 목사님 말만 들으면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오라. 여러분, 이게 이렇게 말하는 교회, 이게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칭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요 38명이나 된답니다. 지금 이 순간에요. 이 대한민국에 38명의 가짜 예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가짜 예수가 판치는 대한민국에 되었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열심히 지나쳐서 독선으로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뭡니까? 신앙적 오류가 뭡니까? 우리만 옳다, 나만 옳다,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우리 목사만, 우리 교주만 참 진리를 전한다. 여러분, 이것이 이단의 모습입니다. 인생 잘 나가던 이 청년 사울도 바로 그 길을 갔습니다. 나만 옳다, 내 생각만, 내 판단만 옳다. 그래서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을 다 핍박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고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도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그가 핍박한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에 상처를 입히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박해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내에서 서로 사소한 일로 다투거나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예수님 몸에 상처 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도요, 교회 내에서 그래서 우리는 싸우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그 상대가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화목을 이뤄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많습니까? 혹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도 많이 회개를 하지만 아침에 혹시 부부싸움하고 나오신 적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그건 예수님을 박해한 겁니다. 혹시 형제 자매하고 다투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예수님을 박해한 겁니다. 혹시 누구에게 신경질 같은 거 부린 적 없습니까? 그것 또한 예수님을 박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주님이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눈에 띄게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서로 믿는 이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그 모든 행동,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 그 모든 행동이 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다름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한다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이 형제, 이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던 이 사도 바울을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주님은요, 빛으로 사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했지만요,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아주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는요, 이 장면이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옛날 내가 예수를 박해했던, 그렇게 예수를 박해했던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자꾸만 오버랩되기 때문에 아마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 여기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을 핍박했던, 당신을 박해했던 이 사울을 먼저 찾아가셔요. 먼저 찾아가신 겁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자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또 찾아오십니다. 절망에 처한 자들을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극한 슬픔에 처한 사람들, 문제를 만난 사람들, 육체적인 병이 든 사람들,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이 친히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우리들 삶은 첫 번째도 감사, 두 번째도 감사, 세 번째도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울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빛으로 사울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라고 나옵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빛으로 찾아오실 때 여러분, 그 빛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순간 사울은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에서 떨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삶의 어두움에 빠져있는, 삶의 어두움에 처해있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의 빛이 비춰주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은, 어두움은 사라져버립니다. 모든 절망은 사라집니다. 모든 슬픔은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 같은 것은 다 사라지고 우리의 삶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이, 그 빛이 우리 삶에 비춰지게 되면 우리는 이 고단한 인생길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받은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치료되고 용서받고, 그리고 또 새 힘을 얻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사울은 땅에서 떨어져서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강한 빛에 사울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눈이 분명히 떠 있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마치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눈먼 자들의 도시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장면, 오늘 성경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사울의 이런 모습,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이 사울의 이런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 현대인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과 다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하늘의 신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내 영혼을 살려내고 영생으로 구원해낼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에 사로잡힌 이 자기 고집 때문에, 개인주의의 포로가 된 이 자기 편견 때문에, 만몬에 사로잡힌 자기의 이 죄악 때문에, 신을 죽여버린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불신앙 때문에 눈뜬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구원의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인생을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이 더욱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는요, 더욱더 영적 눈을 바짝 뜨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6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선지자 엘리사가 도단에 있었을 때 아람 왕의 군대가 그를 잡으려고 벌떼처럼 군대를 몰고 몰려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사환이 이 엘리사에게 달려가고, 와, 이제 우리가 붙잡혀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막 호들갑을 떱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청년에게, 그 사한 청년에게 기도를 해서 그의 영의 눈을 열어줍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군 천사를 보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의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있는, 내 인생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군사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큽니다. 여러분, 미국 재벌 가운데요, 하워드 휴즈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워드 휴즈. 이 사람은요, 영화사도 갖고 있었고요, 영화 감독도 했어요. 자기가 직접 비행기도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그 비행기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TWA라고 하는 항공사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비행기 모형이 오늘날 우리들이 타고 다니는 보잉 747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요, 에비에이터라는 글로 쓰여지고 영화로 만들어서 히트친 바도 있습니다. 혹시 그 영화 보셨습니까? 잠깐 그의 인생을 그린 영화 예고편 보고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Howard Hughes. I care very much about aviation. Fastest man on the planet. He saw the future. I'm not gonna believe this. Howard Hughes has bought TWA. Let's build a plane that flies above the weather. Across the country, across the world. If you do that, you could lose everything. Well, I won't. He lived the dream. Welcome to Hollywood. I feel like a little adventure, Miss Hepburn. Do your worst, Mr. Hughes. I have heard some disquieting rumors about Mr. Hughes. I'd like to know everything there is to know. See, I want to learn what pleases you. Howard, you're mad, man. He thought nothing could stop him. You have to be very careful. My investigators have turned up a lot of dirt. You want to go to war with me? You know, sometimes I get these crazy ideas about things that may not really be there. I'll have him dragged here to Washington. I want to see the whites of his lies. We are in a street fight, and I'm not gonna lose. He owns Pan Am, he owns Congress, but he does not own the sky. Beyond the wealth, You want me to bribe senators? I don't want them bribed, Jack. I want them bought. something drove him. You have called me a liar and a thief and a war property. Beyond the legend, Federal warrant. Everything in these offices is the private property of Hughes Productions. something consumed him. They are touchy things. Beyond the genius, The deadline is now completely unrealistic. No, I want to see the blueprints again. Show me all the blueprints. Show me all the blueprints. Show me all the blueprints. is the truth behind the man. I'll get a doctor. No one sees him like this. Sometimes I truly fear that I'm losing my mind. There's nothing there, Howard. Will you marry me? You're too crazy for me. 비싼 호텔 제일 꼭대기층 펜트하우스층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모든 창문을 닫아버리고 커튼을 내리고 불을 끄고 그 안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밖엔 경호원이 지키고 있었지고, 그리고 무엇을 갖다 줘도요, 그렇지만 그는 잘 먹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독약이 들어갔고 자기를 죽일까봐. 그래서 먹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멕시코에 갔었을 때 일주일도 안 돼서 아무 소식이 연락이 없고, 그러자 문을 뚫고 들어가 보니까 그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들것에 들려서 실려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불쌍하죠. 머리는 다 풀어헤쳐지고 손톱은 이렇게 길어져 있고 바짝바짝 말라있는 그 몽뚱아리를 웅크리고 죽어가는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들것에 들려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 중에 그는 비행기 안에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사망 원인이 뭔지 아세요? 영양실조였어요. 그가 남긴 재산이 당시 돈으로 20억 달러였습니다. 당시 돈으로 2조 8천억 원이었어요. 여러분, 2조 8천억을 가진 그가 영양실조로 약물 복용 과다로 죽은 거예요. 2조 8천억을 가진 자가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이 죽음이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대변합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대충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재벌이 영양실조로 죽었으니 참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이게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영의 눈이 먼 자로 세상을 살아간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한 사람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지난해에 한번 시켜드렸던 바 있던 강영우 박사님이십니다. 생각나십니까? 이 강영우 박사님 13살 때 친구들하고 축구하다가 골키퍼 보다가 축구공에 눈이 맞아가지고 두 눈이 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두 눈이 머니까 부모님이 충격받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13살에 고아가 됐습니다. 눈먼 고아가 됐어요. 어린 나이에 장님이 된 그의 삶은 여러분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는 예수를 믿고 나서 영의 눈을 떴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다시 내가 눈을 뜨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의 기도를 다른 방법으로 들어주셨어요. 그의 눈을 다른 방법으로 뜨게 해주셨습니다. 평생 그의 눈이 되어주신 그 석은옥 여사님, 그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녀와 함께 힘을 합쳐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의 모든 절망, 그 인생의 모든 절망을 극복하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발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도우시고 또 인도해 나가십니다. 강영우 박사님은 연세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고요. 그 다음에 로스 이스턴 일리노이 대학교의 교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엔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그 당시에 부시 대통령, 미국 부시 대통령, 그 부시 행정부의 국가장애인위원회 정책차관보라는 한국인으로서는 가장 높은 고위공직자, 미국 그 고위공직자가 되어서 미국의 장애인들을 섬겼습니다.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의 둘째 아들 이름이 강진영입니다. 미국 이름으로 크리스토퍼 강입니다. 이 크리스토퍼 강요, 그 다음 정권, 오바마 정권 때 오바마 대통령의 입법 보좌관이 되어가지고 그도 백악관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의 큰아들 강진석 박사는요, 안과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좋은 최인류인 조지타운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큰아들 강진석 교수가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앞을 보지 못해도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긍정적인 믿음으로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육체의 눈은 멀었어도 영의 눈이 떠져서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을 뜰 때 하나님의 기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강영우 박사님께서 누리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어떻게 와 있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모셔다 드리는 그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바로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을 받으려면 바로 그렇게 즉시로 엎드려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존심, 내 자존심, 아무것도 아닌 내 자존심, 내 자아, 내면이 깨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낮아져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그 교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여러분 본래 교만한 자였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요, 그렇지만 바로 꼬꾸라졌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그는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그가 기도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요 3일 동안 금식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에게 안수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먼 사울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주님은 사울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을 벗겨내서 다시 보게 만드십니다. 정말 할렐루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에게 일어났던 이런 기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에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늘 이 고단한 인생길에서 상처받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아침을 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안수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해서 비닐 같은,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눈을 덮고 있던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떨어져 버리고 영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영의 눈을 뜨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저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삶을 살아간 그 이유가 뭡니까? 저들은 육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의 눈이 멀어서 진정한 삶을 잃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맨 처음에 모두에 소개했던 이 주제 사람하고의 이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의 말미를 보면요, 그 폐병원 격리수용소에 갇힌 7명의 이 눈먼 사람들을 통해서 작가가 뭐를 보여주냐면요, 삶의 참된 의미는 함께함이다. 함께함. 이 함께함임을 독자들이 깨닫게 만듭니다. 주인공 대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안에 늘 우리가 있었어. 우리가 있었어. 자기 자신은 인식하지 못했지만 내 안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교회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실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영혼으로 다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소설 마지막에 그 의사하고 그 아내와 대화가 나옵니다. 그 대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내가 묻습니다. 소설 마지막에. 왜 우리가 이렇게 눈이 먼 거죠? 그렇죠. 남편이 대답합니다. 모르겠어.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아내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어요? 남편이 말합니다. 알고 싶어. 아내가 말합니다. 나는 우리가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중에 눈이 다시 돌아오거든요. 나는 우리가 처음부터 눈이 멀었고 지금도 눈이 멀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의사가 말합니다. 눈이 멀었지만 볼 수 있다라는 건가? 아내 말합니다. 볼 수 있지만 보지 않는 눈먼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눈은 떴지만 볼 수 없는 사람, 육의 눈은 떴지만 영의 눈이 멀어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를 받게 했던 젊은 사울을 누구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만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면 인생이 180도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는 소아시아와 유럽을 세 차례나 다니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오늘날 기독교의 초석을 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인생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인생 마지막 로마에 가서 네로 황제 시대에 참수형을 당하는 순교를 당합니다. 하지만 후대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의 일생은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일생이었다고, 너무나 귀한 일생이었다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복된 일생이었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넘버1 사도 바울을 뽑습니다. 역사가들은 사도 바울이 한 60세 정도 살았다고 보는데요, 30세까지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고 30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나머지 30년은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았다고 말합니다. 남은 인생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순교로 생을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진정 믿는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던 날, 저는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 그 터닝 포인트가 돼서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고 영의 눈이 선명하게 띄어지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이 띄고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여러분 마음을,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하루하루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우리 남은 인생을 바칠 것을 결단하면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